성경에서 나오는 질문. 그렇죠.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죄의 내용 들어봤을 때 여러분 생각했던 죄의 내용과 같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음이죠. 살인, 강도, 시기, 질투, 나태, 음행, 뭐 우상숭배, 사기 이런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죄예요. 하지만 죄의 본체, 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나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린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죄의 뿌리를 알아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철학적 개념을 잘 여기 적용시켜 보세요. 구멍은 있다? 구멍은 허상이다. 어둠은 그 자체로 있나요? 어둠은 빛이 없음일 뿐이다. 죽음은요, 죽음.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자, 그런 거는요, 다 뭔가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했죠. 실체가 없는 거죠. 없음이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음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좀 전에 죄가 하나님 없음이라며요. 자, 그 딴짓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우겠어요. 자, 그럼 죄는 있나요? 죄는 있어요? 여러분이 좀 파격적일 수 있지만 죄도 역시 그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구멍이 거기에 원래 있어야 될 뭔가가 없는 거인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해했죠? 죄는 독립적으로 여기 하나님, 여기 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이런 걸 배우지 않은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빛과 어둠은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그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뿐이죠. 생명과 죽음도 서로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악신과 선한 신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랑 싸우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해해요? 갑자기 대답 안 하다 대답하니까 그냥 대답만 하는 것 같잖아. 그래도 좋아요. 나는 저렇게 기계적이라도 대답하는 게 좋아. 죄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다. 우린 방금 죄의 뿌리가 뭔지 배웠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죠. 왜냐면 우리 살다 보면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죄라는 게 너무 그냥 하나님 없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21세기에 목 없는 시체가 막 발견된다니까? 우리 동네에서. 자, 죄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라고 해버리기에 뭔가 너무 우리 눈에 끔찍하고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음이라는 이 죄의 뿌리가 흔히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항목을 그냥 나열할게요. 계속 뭐 살인, 배신, 사기, 강도, 뭐 간음, 게으름 이런 여러 가지 나무로 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은 나무로 치면 뭐야? 열매들이죠. 열매. 심지어 성경에서도 무엇이 죄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서 보세요. 여러분이 읽다가 맨날 포기하는 거 성경 통독하다가 어떤 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지를 말씀하잖아요. 또 지난주에 강소희 선생님께서 여러분 성경 나눔하다가 중요한 말씀하셨는지 거 기억나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예? 기억 안 나세요?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강소희 선생님은 기억하시죠? 예. 근데 보세요. 뭔가 이렇게 좀 충돌하지 않아요? 뭐가 충돌해요? 네? 둘이요? 넌 챗 GPT의 낮은 초기 개발 버전이라는 게 드러났어 방금.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죄는 실체가 없다, 하나님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실체가 없는 게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죠?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죠? 어떻게 실체가 없는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나요? 그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죄라는 게 실체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실체가 없다면 왜 우린 주변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 있으면서 없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정말 실체가 없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죄가 있는 것처럼 싸워라, 또는 죄를 이겨라, 죄를 다스려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 실체가 없다면. 이제 이랑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 350년 정도 뒤에 태어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당연히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당신이요,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오신 분 또한 당신이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신 것도 당신이시기에 주님 안에서 내가 쉼을 누리기 전엔 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성이가 그 곡을 골랐죠, 예성이가. 근데 그래가지고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회 때 은혜 찬양할 건데 거기서 한번 죄송합니다. 그 찬양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차에서 오면서 들은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다음 가사 뭔지 알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근데 그게 이 말을 나는 인용한 게 아닐까 싶어. 다시 말해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안식하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쉼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쉬는 것 같아도 그건 쉼이 아니에요. 마치 죄의 열매들이 죄의 뿌리가 아닌 것처럼. 하연이 듣고 있죠? 이렇게 몸을 좀 돌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이 어떤 성질을 가진 존재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굳이 사람을 기계에 비교해요. 기계, 머신.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지 움직이듯이 사람도 연료를 넣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료일까? 그 연료의 이름은 뭘까요? 밥? 왜 뭐 좋아하는 음식 다 말하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방금 내가 어거스틴의 말을 왜 읽어줬겠어?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중심에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조금 그 은유를 들어볼게요. 좀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원래 잔인한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잔인한 이야기 주인공 되고 싶다. 자, 이무연 선택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구현이가 공장에 다닙니다. 공장에 취직했어요. 공장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청소도 하고 물건도 포장하고 기계로 막 이렇게 재단도 하고. 재단 뭔지 알죠? 그러다가 이제 큰 기계 칼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구현이가 하고 있는데 한눈을 팔다가 이제 팔을 잘렸습니다. 팔이 절단돼 버렸습니다. 팔이 저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네, 너요. 너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며. 너 팔이 잘렸어 이제. 너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이 잘렸습니다. 자, 오른팔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악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잠깐 시간을 멈췄어요. 이제 갑자기 여기서 누군가 와서 시간을 멈췄어요. 구현이 팔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 여기서 구현이 팔과 구현이 그 나머지 부분 중에 누가 더 구현이에 가까워요? 그냥 구현이라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팔이 구현이 같아? 그 나머지가 구현이 같아? 나머지가 구현이 같죠? 당연하죠. 자, 다시 시간을 돌렸어요. 이제는 또 구현이가 한눈을 팔고 있습니다. 팔 잘리기 전이에요. 근데 이번엔 얼마나 부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반신이 잘렸습니다. 여기 이제
50대 50으로 된 거야. 이렇게가 아니야.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야. 이렇게. 이번에도 시간을 정지시켰어요. 이번엔 어느 쪽이 구현이 가까워요? 하체요? 자, 하체다. 하체. 이 사람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넌 따라했으니까 더 이상한 거야. 하체라. 왜 하체라 생각해? 아니 50대 50이야 지금 딱 비율이. 내가 50대 50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다리가 멋있어서. 다리가 멋있어서? 그건 좋은 칭찬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좀 쉽게 말해볼게. 너무 잔인하니까 구현이라 하자고 그냥 나라고 할게. 나야. 나 잘렸어 반으로. 그럼 나를 만약에 한쪽이 손상돼가지고 못 알아본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를 선택할 거야? 당연히 위에 선택하겠지. 하체만 봐도 난줄 알 수 있어? 물론 뒤에 해보면 알겠지만. 자, 들어오세요. 당연히 여러분 상체 쪽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 아까 팔 잘렸을 때도 그렇고 몸이 위아래로 나눠졌을 때도 그렇고 왜 여러분은 한쪽에 비해서 다른 쪽이 더 그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그래? 어느 부분 때문에 그래? 부피? 그럼요. 이번 보세요. 이번에는 반반이 아니라 명치까지 잘렸어. 70대 30으로 잘렸어. 그래도 어디가 구현이에 가까워요? 30이 가깝죠. 더 줄여볼까? 진짜 부주의했어. 진짜 부주의한 거야. 목이 잘렸어. 어디가 더 가까워 구현이에? 적장에 목을 베면은 몸통을 들고 가, 목을 들고 가.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겠지? 비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야? 어떤 부위 때문이야? 머리 때문. 그치? 더 정확히 말하면 뇌 때문이잖아요. 자, 이건요 우리 모두가 이 뇌를 포함한 머리를 그 사람의 정체성이랑 가장 가까운 부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약하자면 머리가 나를 가장 잘 대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조금 더 추상적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이 머리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부위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 머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그 부분이 있다고요. 누구나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은 누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머리통은 사라져도 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 부분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가슴? 아니,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돼. 얼굴. 성? 소울이죠, 소울. 우리 그걸 영혼이라고 한다, 영혼. 자, 누가 맞췄어요? 하연이에요? 강의 안에 있는 그림 보세요. 이제 사람 3명 신호등처럼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하트 모양으로 그려놓긴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심장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보고 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심장도 물론 사람에게 있어도 중요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사람의 영혼은요 심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제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심 부분입니다.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승윤이 아니라는 거에 맞다고 대답한 거죠? 절대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채워 있어야만 해요. 빌 수 없어요. 가운데 그리면 X를 쳐보세요. X를. 가운데 그리면 큰 X를 쳐보세요. 그거 비어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영혼은요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말하자면 이 연료통이 텅 빈 상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죄.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씩? 네. 왜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죄가 실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기계와 사람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지 않고요 뭐 닥터페퍼를 넣었어. 김 빠진 닥터페퍼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겠죠. 내연 기관이 다 망가지겠죠. 고장이 나서 자동차는 멈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의 영혼은 기계랑 달라서요. 잘못된 연료를 넣어도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요. 오작동을 하게 돼요. 오작동. 사람의 영혼은 멈추지 않아요. 오작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중심부,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제스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리킬 수 없는 거거든. 영혼이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될 그 부분을 이제 연료통이라는 비유보다는 조종실이라고 해요. 조종실. 조종석. 이 조종석은 빌 수 있다고요?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거기 앉아 있어야만 해요. 원래 누가 앉아 계셔야 할 자리일까요? 어거스틴의 말을 따르면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써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써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빼먹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걸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해요. 우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공석이 되나요? 비어요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절대 법칙이라 그랬죠. 그 자리는 절대로 채워져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거기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영혼의 상태, 죄의 상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누구로 채워져 있을까? 그 자리는 그걸 죄의 상태라고 그러는데 누가 앉아있는 걸 죄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나예요. 나.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내가 앉아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그 중심,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주인이 앉아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다 쓴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고요. 드러내게. 그러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제거하는 걸까요? 열매는 이게 없으면 계속 자라. 뭐야? 뿌리죠, 뿌리. 뿌리를 손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정말로 참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7페이지입니다. 왜 사나요? 왜 사나요? 자, 사람의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지 마시고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의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오. 자, 제가 거기 빨간색으로, 어차피 빨간색인데 더 빨간색으로 뭐라고 해놨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시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런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왜 살죠? 너 왜 살아? 뭐요?
아주 좋은 답이야. 왜 삽니까? 이렇게 제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 위해 살죠. 불행한 삶이 목적인 사람 있어요? 없죠. 불행하고 싶어? 불행하기 위해 살아? 마치 난 그런 거라고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나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벌써 이미 하윤이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하윤아 너 왜 사니? 뭐라고 했다고? 죽기 싫어서. 저는 불행하지 않고 싶어서 살아요. 저는 죽기 싫어서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들려요? 이 대답이. 하윤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뭐라고? 멋지다고? 이거는 뭔가 보세요. 나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는 말과 나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살아, 이 말이 같게 들려요? 같지 않아요. 비슷한 예로 결혼을 생각해 볼게요. 저나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봤죠. 학생들은 언젠가 결혼을 다 하게 되겠죠. 뭐 언젠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할 그 사람은, 결혼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일까? 소중한 사람이겠죠. 그런 말로 괜찮아요? 더 좋은 표현 없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 사람과 결혼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라고 대답할 거잖아.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봐요. 결혼하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했어. 근데 그거를 옆에서 여러분 그 상대방이 들었어요. 그러잖아.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라고 하는 말은 틀린 거잖아. 보세요. 어떤 대상과 결혼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거 같습니까? 다르죠. 한쪽 말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유독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우리는 인생은 불행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해요. 결혼은 마지못해 혼자 살지 않고 싶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는 말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해돼요? 저를 다 보세요. 점점 고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왜 곧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누군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을 맺은 대상은요, 대상 둘은 단순하게 서로에게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사랑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긴 하죠. 하지만 그게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은 뭘까요? 8페이지 보세요. 제가 거의 통째로 비워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랑은 그냥 죄 짓지 않고 의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써보세요. 사랑하는 건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쓰십시오. 캘리그라피를 하지 말고 대충 써. 머릿속에 쓰면 되잖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뭔가를 안 해, 지키는 거, 또는 하나님께서 해, 그런 거를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켰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드렸어. 집중해서 안 졸았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긴 하지.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너무나 예배를 그날 잘 드렸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지켰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 있어봤죠. 징이도 아까 나 닮은 누구 사진 막 봤잖아 핸드폰에서.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송강이? 송강? 야, 송강호밖에 몰라. 내가 아는 송강은 송강호밖에 없어. 좋아하는 사람 다 있어봤죠? 없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거짓말 마. 그 사람이랑 카톡이라도 한번 하면 어때요? 날 봐. 니네끼리 보지 말고 니네끼리 사귀는 것 같아 그러면. 자, 좋아하는 사람이랑 카톡 한번 하면 어때요? 난리 나죠. 한참 하는데 일이 안 없어져. 한 2시간 동안 일이 안 없어져. 그리고 2시간 있다가 일이 없어졌는데 2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 그럼 기분 어때요? 그래, 여자들은 잘 알잖아. 사랑 안 해봤다면서 사랑 얘기 나오니까 다들 떠들고 있어. 자, 여러분 거의 다 학원 다니죠? 학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크러쉬가 거기 학원에 등록을 한대. 근데 우리 반이래. 그럼 여러분의 학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질까? 싫어질까? 기다려지겠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지. 괜히 일찍 가서 칠판을 닦겠죠.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누가 여러분 보고 야! 너 계속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 계속 카톡 보고 있어. 너 학원 빨리 가.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있는 장소, 그 사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그런 거 따로 공부해야 돼요?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자유를 기쁘고 자발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사랑하게 되면은,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영어도 fall이라 그러는 거예요. 빠지면 혼자 못 태어나오니까 거기서. 지금 또 이 이야기가 빠지로 샜는데, 자, 근데 보세요. 그런 일들을 의무로 지켜야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그 사람 가는 길을 외워요. 그 사람의 스케줄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 사람에게 온 연락, 명령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비슷해. 그치, 그 보스의 반대말. 부하가 좀 날 것 같아. 갑자기 보스? 뭐라고? 호구? 그래, 맞아. 호구, 노예, 부하. 전 비서라고 썼습니다만 여러분은 좀 그러네요. 자, 연인들끼리는 서로의 연락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연락 기다려? 이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미절이잖아. 그 사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더 만나고 싶으니까, 기다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앞에 말한 것처럼 고용주랑 보스의 관계를 보세요. 그러니까 고용주랑 부하의 관계를 보세요. 비서가 사장님 연락 기다리는 이유는 그와 같아요? 그 연락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혼나죠. 벌받죠.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요. 내가 안 잘리려고,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나요? 뭘 말하고 있나요? 겉으로 볼 때는 행동이 똑같을 수 있어요. 카톡 들여다보고 있죠. 기다리고 있죠. 일찍 가죠. 그렇지만 둘 사이가 관계가 똑같아요? 한쪽은 사랑하는 사이죠. 한쪽은 의무와 또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사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사장님이나 나의 주인님으로 보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방금 내가 행동은 똑같을 수 있다 그랬잖아. 마음을 봐야죠. 마음을.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내가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 물어봐서 그런가? 교회 왜 나와요? 난 이런 표정을 잘 못 지어. 자, 왜 예배하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해주셨냐를 더 크게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어서 예배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배하나요? 그 명령을 어기면 찝찝하고 내가 늘 해오던 거니까 뭔가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죄책감 드니까 교회 안 가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예배에 오나요? 그냥 여러분 지금 죄의식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런다고 안 생겨요.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그냥 들여다보시라고요. 특히 주일에, 특히 예배 때 정말 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요. 가스라이팅 안 합니다. 단순히 죄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요? 앞에선 제가 사장과 비서라고 했지만 아까 여기서 말한 답이 더 맞아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죠. 종.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죄책감 느끼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배한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참된 사랑의 특징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까 거기 뭐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 대상이 왜 아름다운지 몰라. 왜 사랑스러운지 전혀 몰라. 그럼 그 대상이 한 말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요 이랑 관련해서 슬픈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행동 보고 알 수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카톡 들여다보는 거, 지하철에서 카톡 들여다보는 거 보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친구가 남자친구를 기다리나 보다, 저 친구가 사장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나 보다 구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요 행동은요 우리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혼나고 벌받는 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흉내내는 거죠. 우리 그걸 어려운 말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써보세요.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죠. 전 메모를 할 때 부정적인, 제가 느끼기에 부정적인 건 파란색으로 썼는데요. 사랑은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뭐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척.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죄 짓지 않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 짓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 써놨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무슨 냄새 나는지 알아요? 키는 얼마나 되신지 알아요? 그런 거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물론 어디에도 계세요. 무소부지하시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를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까 참 그거 아주 잘했어. 래프팅 할 때요. 래프팅 할 때 아까 물 다 이거 베스팅 뭐라 그랬죠? 이거 우리
조끼만 입고 하는 걸? 자켓팅. 자켓팅 했죠. 자켓팅 했을 때 여러분을 끌어올려 주셨잖아요, 강사님이. 그건 우리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지만 아까 어떤 분이 저를 끄집어 올려주시다가 다리에 상처가 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죠. 우리 그건 뭐라 그럽니까? 그건 구속이라 그래요. 네? 구속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자, 너무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구원과 구속을 의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뜻을 구분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의 뜻을 잘 보면은 값을 치른다는 말은 왜 값을 치러? 구원은 그냥 끄집어 내주는 거지만 구속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그냥 제가 답해 주겠습니다. 그럼 빚이 있다는 소리예요. 빚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빚졌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구속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 대신 그 돈을 내주고 그 사람을 그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갚을 수 없는 존재,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들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연 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연이, 시각이 주는, 또 섭리적인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 본연에 있는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보는 것 뿐이죠.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영이한테 3,000원을 빌렸습니다. 아니요, 지영이가 저한테 3,000원을 빌렸습니다. 3,000원이야, 3,000원. 근데 몇 주가 지나도 안 갚는 거야, 지영이가. 제가 그래서 그깟 뭐 3,000원 받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면제해줬어요. 지영이 고마워요, 저한테? 고맙죠. 당연히 고맙겠지. 이번에는요, 예인이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7천만 원. 그거는 내가 잊어버릴 수 있을까? 절대 못 잊겠죠. 그냥 면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 7천만 원은. 근데 예인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 빌려준 제가 봐도 얘가 절대 못 갚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도 그냥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3,000원 빌렸던 지영이가 저한테 더 고마울 것 같아요? 7천만 원 빌렸던 예인이가 저한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기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예인이는 왜 저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그냥 여러분 모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 눈을 뜨고 날 봐. 지금 누구 빚을 면제해줘도 고마운 거예요? 자기 빚이죠, 자기 빚.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금액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원래 듣던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예인이 자기 빚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빚이잖아, 자기 빚. 내 빚 탕감해줬으니까 고마운 거잖아. 다른 사람 빚 면제해준 게 고마운 거예요, 지금? 내 빚 면제해준 게 고마운 거죠. 만약에 앞에서 3,000원을 빌렸던 지영이가 제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죠. 작든 크든 상관없이요. 제가 누구 빚을 면제해줬기 때문이에요. 자기 빚이죠. 지 자신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러니까 고마운 거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더 많은 빚을 면제받았고 누가 더 적은 빚을 면제받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요, 잘 들으세요. 이야기 포인트는요, 빚을 진 사람이 내가 빚진 거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다시요, 이야기는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빚졌구나, 근데 그거를 면제받았구나, 그걸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그 개인이요. 남과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럼요, 우린요 여기서 지금 이거 뭐랄까 막 좋은 얘기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뭐냐? 우리는요 다 누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빚을 진 예인이든 지영이든 빚을 면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는 누가 갚아야 할 빚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자기가 갚아야 할 빚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요 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마세요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의 정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를요. 그게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예전에 해본 적 있나 나랑? 10초 동안 숨 안 쉬어보기? 안 해봤죠? 숨 쉬어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10초 동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10초가 지나도 쉬면 안 돼. 조용하구만. 4, 3, 10초 더. 이렇게 평온한 얼굴 하고 있는 거는 조금씩 숨을 쉬기 때문이야. 이제 숨 쉬어보세요. 남을 위해 숨 쉰 사람. 나 대신 남을 위해 숨 쉰 사람. 누굴 위해 숨 쉬었어? 지구를 위해서? 지구가 퍽이나 고마워하겠다 너한테. 자, 우린 여러분 숨 쉬는 것도 남을 위해 쉬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위해 쉰다고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본질. 아셨어요? 우리 마음의 조종석에 누가 앉아있어?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틀렸거나 성경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린 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바로 그 이유, 내가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자,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가 없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신다고 해도 그게 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항상 뭐에 대비해서 보이는 걸까요? 나에 대비해서 보이는 거죠. 다시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 그 달 그림 있는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달 그림 있는 페이지. 그 제목 한번 읽어볼래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맨 제목, 맨 위에 제목. 시작. 이기적인 나. 왜 고맙죠? 왜 기쁘죠? 내가 갚아야 될 게 사라졌으니까, 내가 편해졌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온통 나죠. 근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걸 봐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좋은 거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하자면은,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기생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야금야금 축내고 있구나, 우리 그걸 받으면서도 감사한 줄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어두움, 나의 이기적인 거, 나밖에 모르는 내 본질, 이거는요 여러분 말하자면은 이 밤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은 밤하늘이 흐릴지 모르겠지만은 밤이 됐는데 지금 날씨가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제일 환한 게 뭐가 보일까요? 달이 보이겠죠. 낮에 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낮에도요. 왜 안 보여 근데? 더 강한 빛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요 지금 좋은 말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더 하나님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거나, 물론 그렇게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를 태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볼 때 그 달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달은 여전히 있어요. 낮에도 밝아요. 태양빛을 그대로 반사해요. 그렇지만 왜 안 보인다고요? 뭐가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어둠이 찾아와야, 말하자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방금. 우리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걸 발견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나쁘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발견할 때에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살리셨을까? 이거를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아직은 마음으로는 아니겠지만은 머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외민 소요리 문답, 일문답이 말씀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활기 있게 막 삶을 살고 남을 돕고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달고 달디단 밤양갱은 뭘까?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 페이지 챕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밤양갱 사진 봤죠? 그 노래 다 알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 드려도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봐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비로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분의 율법들을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얼마나 그것들을 지키는 것을 안 좋아하는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율법의 용도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이 여러분 못생기게 만들게 하나요? 거울을 보면 못생긴 여러분이 서 있겠지. 그렇지만 거울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야? 서로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의 조종실에 원래 거기 앉아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네? 그걸 여러분 마주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린 숨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해 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원래 하나님이 계셨다면 내가 하지 않았을 그럴 수많은 악들을 오늘도 저지르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이 필요하다고요.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여러분의 밤양갱,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요, 참된 왕을 보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제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 이제 알았죠? 죄는 사실 실체가 있나요? 죄는 뭐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요. 수용이 적용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채워져야만 되는 우리 영혼의 특징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혼은 뭐로 채워진다고요? 나로 채워진다. 그리고 그걸 우린 뭐라 합니까? 그걸 죄라고 해요.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예요. 여러분이 죄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공허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뭔가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텅 빈 거예요. 여러분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은 텅 빈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꽃을 여러분 꺾어왔습니다. 예뻐서 잘랐어요. 꽃병에 꽂아놨습니다. 어때 보여요? 예뻐져. 며칠 지나면 죽죠. 뭐가 의미 있는 삶입니까? 우리 영혼은 원래 누구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으로요. 반드시 우리 영혼을 만드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때만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것저것 많은 일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것이에요. 나도 내가 여기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누굴 알아야 될까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과 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정확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하겠까? 더 믿을 만한 존재가 될까요? 더 그럴싸한 존재가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 더 까매지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요, 우린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의 성품, 나의 행동, 나의 착한 것들, 나의 말, 그런 것들을 점점 의지하게 될까요? 버리게 될까요? 점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그리고 우리의 그 의로움과 공로가 다 버려져야 그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남아있죠? 절대로 예수님 안 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참 목적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여러분을 비춰보는 거예요. 다시 뭐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들은 거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오늘 부르셨다면, 또 그리고 저를 여러분을 위해 세우셨다면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하여 알려주신 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아는 것은요, 죄를 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 아는 걸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위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은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